나눌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서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아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 온 회중 앞에 세우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 진행하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제는 그 자신의 사명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의 생명이 다하고 이제 그 형 아론에게 너희도 돌아가게 될 것이고 너는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모든 뜻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가 실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드리워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낳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 분쟁함이 항상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불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냐? 너희들이 분쟁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분쟁과 갈등이 있었을 때 내 명령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물가에서 그런 어려움과 그런 갈등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나타났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모세 역시 너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시고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모세에게만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앞으로 세워질 다음 지도자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기억해야 되고 그 기억한 것들을 반드시 그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고 순복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서 계시지 못한 것은 어떠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못하고 끝까지 나의 고집을 피우는 것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어떠한 자였느냐?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의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 그의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인 것을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를 세우다가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자로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자는 그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을 품고 다른 것을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무엇 때문에 이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세웠습니까? 그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남들보다 특출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일관되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머물고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모든 것, 그의 주인된 삶은 오직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내 것을 이야기하고 내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과 생명 되어 주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게 하시고 다른 거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뜻을 나타내며 그 앞에 엎드리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공동체 또한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조국 대한민국과 또 귀한 교회,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